어, 아, 아침에 일찍 오시면은 우리 김동욱 집사님께서 아름다운 음악을 들려주시는데 아마 일찍 오신 분들은 아마 아마 그 음악을 통해서 또 새로운 또 감동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요즘 찬양을 듣고 찬미가나 복음성가를 들으면서 가사를 봅니다. 가사를 보면서 가사가 정말 은혜가 많아요. 우리 또 오늘 또 네 분이서 또 아름다운 특창을 해주셨잖아요, 그죠? 매 안식일마다 이렇게 들려주시는 이 아름다운 특창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음악을 보면은 그 신앙 고백과 같은 아주 깊은 믿음의 고백이 있어요. 한번 그 찬양의 가사를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김동욱 집사님께서 이 선한 능력으로라는 이 찬양을 들려주셨어요. 예. 혹시 이 복음성가를 누가 작사를 했는지, 누가 가사를 썼는지 혹시 아십니까? 여기 작게 나와 있는데 글자가 본헤퍼라는 독일의 목사님이 쓴 시를 가사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독일 교회 음악가인 지그프리드 피츠라는 작곡가가 그 곡을 붙인 내용입니다. 이 본헤퍼라는 분은 루터교 목사님이셨고 그리고 개신교 신학자로 나치 히틀러에 저항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유대인 단체를 돕다가 독일 비밀 국가 경찰인 게슈타포에 체포되어서 감옥으로 끌려가서 이제 옥살이를 하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수용소에서 교수형으로 처형이 되는데 이제 이분이 쓴 시를 이분이 이제 1944년에 사랑하는 그 약혼녀 마리아 폰 베데마이어라는 이 약혼녀에게 편지를 쓰는데 그 편지 속에 이 시를 담아서 보냈어요. 여러분 이 가사를 보면은 정말 아주 감동이 있습니다. 이 본헤퍼 목사님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울림을 주었던 이유가 있는데 이분이 하신 말씀 중에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교회는 고통받는 자들의 곁에 있어야 한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교회는 고통받는 자들의 수레가 지나가는 길에 몸을 던져 멈춰 세우는 곳이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감옥에서 이렇게 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에 무관심한 분이 아니고 고난을 함께 짊어지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는 유대인의 고통을 독일 사람이었지만은 유대인의 고통을 보고도 침묵하지 않으셨고 그들과 끝까지 함께함으로써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1945년 4월 4일 나이도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 수용소에서 이제 처형이 돼서 돌아가셨는데 이 본헤퍼에 대한 재림교회의 평가가 있어요. 어드벤티스트 리뷰지에 보면은 그런 이제 출판물에 보면은 본헤퍼 목사님에 대해서 신앙의 용기와 실천의 모범을 보이신 분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재림교회 평가는 대부분 이제 본헤퍼 목사님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존중하는 분위기입니다. 물론 이분의 신학을 옹호하지는 않지만은 이분의 어떤 양심적인 저항, 신앙의 실천, 그리고 고통받는 자들과 함께한 그런 삶은 재림교인들 사이에서도 깊은 감동과 도전을 주었던 그런 분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재림교회의 대표적인 신학자인 조지 나이트 박사님은 본헤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본헤퍼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신앙을 살아낸 드문 인물이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어드벤티스트 투데이와 그리고 스펙트럼 매거진 등에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본헤퍼의 삶은 오늘날의 크리스천에게 무엇을 요구하는가라는 주제로 그의 생애를 종종 다루며 정의와 고통에 응답하는 신앙을 강조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재림교회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사람을 강조합니다. 병든 자, 가난한 자, 소외된 자들과 함께하는 삶을 중요하게 여기죠. 그래서 보네퍼는 참된 신앙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준 신앙인이었죠.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넘어서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손해와 위험을 감수하고 손을 내미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이 금지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특별히 이제 안식일에 금지하는 것들을 할라카라고 해서 39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제 맨 밑에 물건을 만드는 이동에 보면은 불 붙이기가 있죠. 불 붙이기. 요리나 전기 스위치 이런 불 붙이는 일을 안식일에 하지 못하는 일들이에요. 안식일에. 그래서 이제 안식일에 이제 혹시 이제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있죠. 유대인들은 아파트에 살면서 오늘 아마 단추를 다 누르고 왔을 텐데 불을 아마 10층에서 1층으로 또 몇 층에서 5층에서 1층으로 내리는 아마 단추를 다 누르고 왔을 텐데 유대인들은 그 아파트에 단추를 눌러서 불이 들어오면은 그것도 안식일을 범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그 유대인들이 사는 곳에 제가 가보지 않았어요. 제가 예루살렘 그 성경의 땅 순례도 제가 해보지 않았고 제가 이스라엘도 가보지 않았는데 거기서 이제 유대인들하고 같이 생활했던 분들의 이제 이야기나 책들을 이렇게 보면은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절대로 그 엘리베이터 버튼도 누르면 안 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유대인들이 살아가는 그 아파트의 엘리베이터는 자동적으로 불이 들어오지 않고 누르지 않아도 매 층마다 섰다가 올라가고 또 내려올 때는 섰다가 내려오고 자동적으로 누르지 않아도 누를 필요도 없죠. 눌러도 눌러지지가 않죠. 그렇게 안식일에는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런 유대인의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의 본문 오늘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이 이제 기록이 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쳐주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자, 마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3장에서는 안식일 회당에서 한쪽 손이 마른 사람을 만나죠.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 사람을 고치면은 모세의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되기 때문에 지켜보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율법을 어기면은 바로 어떻게 해요? 고소를 하려고 그 상황을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에 보면은 빨간 글씨로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라고 되어 있죠. 자, 고발이라는 말은 헬라어인 카테고레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카테고레오라는 말에서 영어 표현인 카테고라이저라는 말이 파생이 됐어요. 이 카테고라이저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은 범주화하다, 분류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을 고발하려는 그 유대인들, 그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 한 것인가 하면은 예수님을 자기들의 틀 안에 넣으려고 했어요. 자기들의 범주화 시키려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의 틀 안에 계신 분이 아니죠. 우리도 우리의 틀 속에서 하나님을 가두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한쪽 손 마른 사람을 가운데 세우고 사람들에게 묻죠. 뭐라고 묻는가 하면은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안식일에 진정한 의미가 있는 것이냐라고 그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물으시면서 이제 그 손 마른 사람에게 손을 내밀라고 하시면서 그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시고 그 사람을 회복시켜 주시죠. 자, 그때에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헤롯 왕과 함께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 수 있을까를 의논을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은 그날 예수님이 행하신 일, 그 손마른 자를 고쳐주신 일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이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이 바리새인들의 생각이 이제 예수님을 죽여야겠다라고 그렇게 이제 생각이 든 것입니다. 자,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내 손을 내밀라고 하신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았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이 단순하게 내 손을 내밀라고 할 때에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요? 예수님께서 내 손을 내밀라고 해서 예수님이 고쳐주시려고 하시는가 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죠?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내 손을 내밀라고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어요. 우리가 구약 성경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신명기서에 보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계명을 순종하면은 복이 임할 것이고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가 임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신명기 11장 26절에서 2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고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리고 비슷한 말씀이 또 신명기 30장 15절에서 18절까지 있는데, 자, 오늘 내게 생명의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의 복과 사망과 화를 대비해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간다면은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지킬 것이고, 그래서 그들이 번성할 것이며 그들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 다음에 그러나 다른 마음을 먹으면은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바리새인들에게 이제 모세의 기준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자,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하면은, 자, 바리새인들이 무엇을 가지고 예수님을 공격을 했는가 하면은,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자, 그랬을 때에 예수님께서 내 손을 내밀라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은,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율법으로 예수님을 공격했듯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모세의 율법으로 그 공격을 어떻게 해요? 그 공격에 대한 답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말이 맞다. 모세의 율법에 안식일에 금지하는 것들이 있다. 그러나 자, 우리가 지금 안식일을 지키고 있고 이 자리에는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 자, 모세가 했던 대로 내가 너희에게 선택권을 줄 것인데, 너희가 순종하면은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은 저주를 받는 것인데, 자, 그렇다면은 모세의 율법대로 하는 것 중에서 순종하는 것은 무엇이고 불순종하는 것은 무엇인가? 순종하는 것의 결과는 생명과 복을 얻을 것이고, 불순종하는 것의 결과는 사망과 화를 받을 것인데, 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렇다면 참으로 너희가 모세가 가르친 대로 안식일을 지키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만약에 너희가 모세가 가르친 대로 참으로 안식일을 지키고 있다면은 너희는 분명 생명과 복을 선택하기를 원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생명과 복을 선택하는 예수님의 선택, 그 손마른 사람을 고쳐주는 그런 선택이 너희들의 보기에는 어떠한가? 라고 그렇게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의 율법의 정신에 맞게 너희들이 안식일을 지키고 있다는 말이냐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3장 4절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라고 그렇게 이제 질문을 하시죠. 이 질문은 무엇인가 하면은, 이 질문에 예수님의 말씀은 신명기 30장 15절에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라는 표현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래, 예수님의 이 질문은 바리새인들에게 매우 껄끄러운 질문이에요. 이 바리새인들이 그 예수님의 이 질문에 대한 내용을 들었을 때에 이 바리새인들이 당황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율법으로 예수님을 공격했을 때 예수님께서 모세의 율법으로 방어를 하셨는데, 마치 사단이 구약의 말씀으로 예수님을 공격했을 때에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어떻게 해요? 사단을 쫓으신 것과 같은 그런 내용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답변을, 바리새인들이 전혀 예상치 못한 답변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지금 우리와는 달리 예수님께서 내 손을 내밀라, 그리고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이것이 이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그 자기들에게 하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그래서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들은 정확하게 그 의미를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을 때 그들이 오히려 어떻게 해요? 오히려 그 예수님의 질문에 공격을 받게 되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그래서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바리새인들이, 자, 예수님께서 좀 더 강하게 표현하면은, 너희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았던 바로 왕과 같이 완고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너희들은 생명과 복이 아니고 저주와 화를 입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긍휼을 베푸는 대신에 마음이 완악한 바리새인들과 바로 왕을 어떻게 해요? 동일시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바리새인들이 알고 있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들은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해요?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을 그냥 두고 볼 수는 없겠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손 마른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내 손을 내밀라라고 하시고, 그리고 또 그 사람을 회복시켜 주시는데,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이 그냥 단순히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출애굽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손을 내미시는 장면이 반복해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세의 율법으로 공격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모세의 삶으로 그들에게 한 수 가르쳐 주시는데, 여기 시대의 소망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손이 마른 자를 고치심으로써 유대인의 관습을 정죄하셨고, 예수께서는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본연의 모습대로 살리셨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이 시대의 소망이 있는 말씀을 조금 의역을 하면 어떻게 표현을 할 수 있는가 하면은, 예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셨고 그를 고치시는 기적을 통하여 사랑이 율법의 참뜻임을 드러내셨다라는 이런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애굽에 재앙을 내리실 때에 여러 번 모세에게 손을 내밀라고 하셨어요. 손을 내밀라고. 출애굽기 3장 20절에도 내 손을 들어라는 표현이 나오고, 출애굽기 6장 6절에도 내 편 팔과, 그리고 출애굽기 7장 5절에도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그리고 출애굽기 9장 15절에도 내가 손을 펴서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7장 19절에도 내 팔을 내밀라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8장 5절에도 내 팔을 펴서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출애굽기 9장 22절에도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유대인들이 이 말씀에 대해서 이 성경 박사들이에요. 어릴 때부터 12살 때까지 유대인들은 뭐해요? 토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태어나면서부터 12살 때까지 이 토라를 달달달달 외우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 손을 펴라고 했을 때에 그 말씀의 의미가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치료해 주시는가 보다, 회복시켜 주시는가 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은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한 가지 질문 던지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때 홍해를 건너잖아요. 홍해를 건널 때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었을까요? 아니면 손을 내밀었을까요? 네. 자, 한번 우리가 성경을 한번 봅시다. 자, 출애굽기 14장 16절 17절에 아주 우리 광안교회는 똑똑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설교하는 그 설교의 핵심과 포인트를 아주 잘 짚고 있어요. 지팡이를 들고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손을 바다 위로 내밀라고 했어요. 지팡이를 내밀라고 하는 게 아니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속과 구원의 절정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바다 위로 그의 손을 내밀라고 하시는 그 장면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손을 내밀어 바다를 가르치게 한 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마른 땅을 건너게 하셨다는 것을 16절에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떤 내용이 또 있는가 하면은 출애굽기 14장 같은 장 26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어떻게 해요? 다시 다 건너고 난 다음에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하나님의 역사는 손을 내미는 역사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손을 내밀었을 때에 바다의 힘이 회복되어서 애굽의 모든 군대가 바다에 다 빠져서 죽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손을 내민다는 것은 회복과 동시에 생명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보여주시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은 언제 있었는가 하면 유월절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유월절 무교절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자, 유월절 무교절 이야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특히 바리새인들이 잘 알까요, 모를까요? 유대인들에게 유월절은 핵심적인 그들의 어떤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던 회당에 있는 청중들은 그 내용에 대해서 다 익숙했어요. 우리는 익숙하지 않지만은 그 사람들은. 그래서 분명히 바로의 완악함과 자신들의 완악함 사이에 관계가 있음을 그들이 눈치가 빠르죠. 눈치채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병자의 생명과 선을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그것을 거부했다는 것을, 모세의 율법을 자신들이 거부했다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인해서 온몸으로 어떻게 해요? 지금 그들이 저항하고 그들이 광분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레위기 23장에 보면은 무교절의 기간은 7일이에요. 7일. 자, 그런데 무교절의 첫날과 무교절의 마지막 날은 무슨 날이에요?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예, 무교절의 첫날과 무교절의 마지막 날은 안식일인데 이스라엘 자손들은 항상 어떻게 배운가 하면은 이스라엘 그 문헌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들은 항상 그 무교절 절기 마지막 날에 홍해를 건넜다고 그렇게 배우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구원의 역사가 언제 일어난 거예요? 안식일에 일어난 것입니다. 안식일에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배웠어요. 그렇다면은 모세의 율법으로 안식일을 저항하는 그런 바리새인들에게 심지어 모세도 안식일에 그의 손을 내밀었다는 것을 바리새인들에게 뭐 하신 거예요? 가르쳐 주신 거예요. 상기시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 손을 그냥 고쳐주지 않으시고 내 손을 내밀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내 손을 내밀라고 하신 그 의미가 바리새인들에게 모세도 안식일에 손을 내밀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행사했다. 그렇다면 나도 안식일에 어떻게 해요? 손을 내밀어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고 생명을 고치고 그 생명의 새로운 생명을 창조하는 그런 일은 어떻게 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그런 일이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손을 내밀 때 구원과 심판이 동시에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구원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심판이었죠. 하나님께 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손을 내밀었을 때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런 광야에 도착했고, 하나님께 불순종한 애굽의 군대는 어떻게 해요? 손을 내밀었을 때 그 홍해 바다에 빠져서 다 수장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뭔가 하면, 너희들이 제대로 살지 못하면은, 안식일의 의미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은 너희들에게도 누구와 똑같은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경고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에게 그런 폭탄과 같은 메시지를 던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그들의 신앙에 큰 도전이 있게 될 때에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는 계획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렇게 한 이유가 그냥 안식일을 범했다는 단순한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게 아니고,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의미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가 훨씬 더 큰 의미가 이 안식일 속에 담겨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안식일은 어떤 날인가, 우리가 어떤 날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에 보면은 안식일은 사람의 마음에 잃어버린 에덴의 평화를 상기시키는 동시에 구주로 말미암아 회복된 평화에 대해서 말해준다. 안식일은 잃어버린 에덴을 회복하는 날입니다. 안식일은 정말 우리가 육체적으로도 회복되는 날이지만은 우리가 영적으로도 우리가 회복되는 날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식일은 우리가 하늘에서 누리는 그런 기쁨을 이 안식일에 어떻게 해요? 이 안식일에 이 죄로 물든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안식일을 지키는 그런 우리 재림 성도의 이 안식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계명의 핵심은 따라하는 거예요. 따라하는 거. 여러분, 하나님을 따라하는 것이 이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라서 라틴어 문구로도 남아 있습니다. 이미타치오 데이라고 하나님 닮기라는 표현입니다. 출애굽기가 쓰여질 당시에 하나님 닮기는 누구에게 요청하는 것이었는가 하면은, 여러분, 고대 세계에서 하나님을 닮은 사람은 왕이에요. 왕. 고대 세계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을 닮은 사람, 하나님처럼 그런 어떤 하나님의 이미지 하면 고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이미지는 왕들입니다. 통치자, 왕들에게 하나님 이미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 어떤 왕이 훌륭한 왕인가 하는 그 평가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닮은 일을 많이 하느냐 아니냐로 판가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 28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누구를 닮았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이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 하나님의 형상은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은 사람, 닮는다는 것은 정말 이 땅에서 그냥 없이 살아가고 그냥 이렇게 부족함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정말 왕 같은 그런 통치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요. 자, 하나님을 닮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품성과 하나님의 행동을 따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닮는 날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말은 뭐 시간을 지키고 뭐 공간을 지키고 뭐 이런 것도 될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보다도 훨씬 더 깊고 넓은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날이죠. 안식일은 생명과 선을 행하는 날입니다.
안식일은 사람들에게 복되게 행하는 날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거룩하다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할 때에 거룩하다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히브리어로 카도시라는 말인데 잘라내다, 분리하다는 그런 어떤 의미가 있습니다. 따로 떼어둔다는 거예요. 따로 떼어둔다는 거예요. 여러분, 따로 떼어둔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은 하나님을 모방하고 하나님을 닮는 시간을 따로 떼어두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언가를 할 때에 우리가 시간을 따로 떼어야 합니다. 그렇죠? 영어를 잘하려면은 어떻게 해요? 영어 공부하는 시간을 따로 떼어둬야 돼요. 그리고 또 우리가 건강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요? 건강을 지키려고 해도 우리가 운동하는 시간, 그리고 또 뭐 산에 올라가거나 등산하거나 아니면은 걷거나 아니면 헬스장에서 이렇게 헬스를 하거나 아니면 뭐 배드민턴, 테니스 뭐 이런 운동을 하는 그런 시간을 따로 떼어 두어야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안식일도 따로 구분하는 거예요. 따로 떼어 두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위해서 따로 떼어 두는가? 그냥 시간, 그냥 금요일 해질 때부터 안식일 해질 때까지 그냥 땡땡. 그것이 아니고 안식일은 하나님을 닮으려고 따로 떼어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따로 떼어두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 안식일을 지킨다는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출애굽기 20장에 안식일은 하나님을 닮는 것인데 하나님을 닮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아주 잘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가축이나 내 문화 내 유아는 게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자, 누구든지 이 세상 모든 사람들 정말 그 당시에 정말 이런 말씀을 했다는 것은 내 가축이나 이 가축까지도 이렇게 안식일을 구별하여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3000년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정말 아주 놀라운 일입니다. 짐승들도 동물들도 사람뿐만이 아니고 짐승처럼 여기지는 종이나 남종이나 여종도 어떻게 하나님을 닮는 시간을 갖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 집안의 유아는 나그네들도 라고 이야기해요. 나그네들은 그 당시에 정치적 난민들, 그리고 유랑하는 사람들, 유목하는 사람들, 또 구걸하는 사람들, 그리고 외국인들. 요즘 이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참 많이 들어와요. 그런데 이제 좀 못난 사람들은 외국인들을 차별하는 사람들이 있죠. 절대 그러면 안 돼. 하나님께서 우리와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귀한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존중해야 하고 그들과 우리와 어떻게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지 그들을 정말 우리가 귀하게 여겨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 나라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안식일에 쉬면서 하나님을 닮는 시간을 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중요한 정신은 첫 번째, 하나님을 닮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 온 세계가 하나님을 닮아야 하는데 뭐 동물들 또 우리의 법 밖에 있는 외국인들까지도 사람 취급해주고, 그래서 우리가 그 안식일은 생명을 창조하는 일을 해야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는 일을 하는 날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은 하나님을 닮는 날이죠. 그래서 안식일은 선을 행하는 날이고 복된 희망을 전하는 날입니다. 생명을 창조하고 생명을 구하는 날이죠.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은 우리가 뭘 하고 뭘 못하고 이게 아니고 이 차원을 우리가 넘어서야 하는 것이죠. 이 차원을 넘어서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우리가 고민을 하고 또 기도해야 하는 날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은 마치 예수님께서 손 마른 자에게 손을 내미신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손을 내미신 것처럼 손을 내미는 날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손을 내밀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다는 것이고, 그리고 회복되었다는 것이고, 육체뿐만이 아니라 영혼까지 회복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예수님께서 손 마른 자에게 손을 내밀었듯이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고 계신다는 사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손을 내밀라고 하신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손을 내밀고 또는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 수 있는 그런 우리 믿음의 광안교회 식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안식일은 그래서 정말 손을 내미는 날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이 안식일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회복과 치유와 생명을 창조하는 그런 날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